그래서 이제 신학에 있는 그런 그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느냐? 구약의 많은 성경들은 스토리,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첫째로 우리에게 좀 친밀하죠. 이야기는 구수하고 또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신학의 교리 막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해지는데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것이 이걸 말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면은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쉽고 좀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동등하게 권위를 가지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설명해 주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이렇게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 창세기 우리가 거의 2년째 거의 2년 돼가는 걸 제가 보니까 100강이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보니까 100강이면 1년에 50주인데 뭡니까 벌써 202년이 흘렸다는 얘기죠. 난 저도 하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할까요? 어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구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참 놀라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모든 삶이 구원과 윤리와 도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돼 누누이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복음이 설명됐을까? 성경은 곧 복음이구나.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나가야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복음을 후회하면 안 되고 복음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끝마무리에 끝마무리고 그렇지만 오늘 앞에 있었던 부분 특별히 그 야곱이 이제 요셉이 두 아들들을 자기 자녀로 입양시키지 않습니까? 입양시켜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아버지 야곱하고 그다음에 요셉하고.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둘째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을 영적 장자로 삼을 축복하려고 하지만은 요셉은 이건 그거 아니라 법이 아니라 이건 장자다. 장자는 에브라임이 아니고 므낫세인데 왜 아버지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어떤 면에서 좀 분노하여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상황 속에서 뭐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영적인 것과 그리고 사람의 뜻을 추구하는 육적인 것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에서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지금 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우리 애들이 안에 있는 육신이 이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성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49장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서 19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버지가 학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두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려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한 야곱과 요셉의 어떤 충돌, 영과 육의 충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를 다 해드리지만 이거 다 하려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게 되어지는데 압축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꼭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더 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면 제가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번, 4번의 교정 작업을 들어갑니다. 교정 글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고쳐봐도 글자는 또 틀리니까 내용을 계속 수정을 또 하면서 그래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이런 것들 집어넣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번씩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은 저도 풍성해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1번 육신의 저항 볼까요? 이거는 뭐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야곱 지금 앞에 썼는데 야곱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두 번째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영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순종이 있고, 요셉 보세요. 요셉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도 이제 자기가 뭐야? 이제 육에 따라서 육이잖아요. 이 장자는 문화세인데 바꾸면 안 된다. 처음 태어난 사람이 모든 걸 이어받아야 된다는 전통, 이런 것에 의해서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허락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기 보면 18절에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민족이 여러 자손을 이루리라. 자, 누구부터 이게 뜻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뜻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147세의 노인네가 치매를 걸려도 10번을 더 걸렸으면 그 나이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고 발견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정말 요셉이 누굽니까? 정말 나는 그래요.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러면 다 부모들은 다 그럴 것 같아. 자식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럼 다 그러잖아요. 그러자. 그냥 자식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또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저는 국무총리죠. 자기를 살려줬죠.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죠. 그러니까 막 요셉이 그럼 너 뭐 난 그럴 것 같아. 그런데도 보니까 야곱은 다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내가 너의 뜻에 걸 수 없다고. 그렇게 딱 이 147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별거 없어요. 보면 똑같이 고난다. 똑같이 이스라엘 됐으니까 그때부터 팔자 폈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아니요. 그때 이스라엘 된 때부터 야곱은 더 많은 어려움 겪잖아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을까? 이런 게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코 굽히지 않아요.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아까운 그 요셉이 반대하여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이니까 아니다 요셉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다고 밀어붙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에 반해서 요셉 보세요. 그렇게 경건한 요셉이 뭐에 붙잡힙니까? 육정에 붙잡힙니까? 물론 순간적이고 한시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일어나잖아요. 뭘 말합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굉장히 고약한 겁니다. 육신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안에 육신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된 것 같이 착각합니다.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처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는 육적인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실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참된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았고 발견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자녀죠. 그렇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가진 자들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받은 자리인데 동시에 여러분 안에 육신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싸움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 하지만 그 큰 적 아닙니다. 사단은 놀랍게도 막 사단 마귀 귀신 그러는데 그 큰 적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이 가장 큰 적이고요. 육신 때문에 사단이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대한 부분 경건한 요셉조차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에 거부하는 그런 육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삭 봅시다. 이삭. 주목하고 보시고 이삭의 스토리 잘 아시죠? 이삭이 이제 야곱과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는데 태중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예언기도 받아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나라가 싸운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겠고 큰 나라 더 큰 나라 되리라. 뭐를 분명히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에서가 자라게 되었어요. 야곱의 아니 이삭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야곱이 아닌 누구에게로 가죠? 에서에게로 가죠. 에서가 너무 호탕스럽게 생겼죠. 남자스럽게 생겼죠. 성경 보면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들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장막에 가는 사람. 아니야, 이삭이. 그래서 야곱이가 누구를 닮았냐면 사실 리브가를 닮은 게 아니고 누구를 닮았냐면 아버지 이삭을 닮았습니다. 항상 자기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성격이 이끌립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벌써 뭐 성격 분석하기 좋잖아요. 자기가 똑같은 성격 별로 이게 하나님께 우리 주신 본성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결합해서 그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만드신 어떤 생존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고를 때는 어떤 사람을 고르냐?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고릅니다. 살면서 많이 고통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는 굉장히 활발하고요, 적극적이고 에서가 리브가를 닮았고요. 그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이는 이삭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누구에 끌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성격, 자기는 그렇게 점잖하고 너무 소극적이고 그런데 아들은 그게 아니거든. 정말 남자답거든요. 정말 호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적으로는 야곱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누구냐? 에서입니다. 정말 나중에 보세요. 재산이 됐건 분배가 뭐 됐건 보면은요, 정말 호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음식에 그러니까 들에서 잡은 그 고기를 즐겼다는 것 중에는 나는 그 고기 자체라기보다는 바로 그 에서의 그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 정말 사나이답게 막 뛰어다니고 호탕하게. 야곱이는 맨날 먹어 앉았어. 집에 앉아서 먹어 있어. 컴퓨터만 있어. 예를 들자 요새 말로 하자면 그냥 나가라고도 안 나가. 그냥 치우서 그냥 처박혀 있어. 얼마 부모가 답답해. 이해가세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버지 마음은 끌려갔다.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뭐를 봐요? 그거는 자연적인 이치고 심리적 이치인데요. 지금 이삭이 놓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였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끌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면은 적어도 이삭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였다면 그는 야곱을 선택해서 장자로 삼아야 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다 그렇게 흘러갔다. 이게 뭐냐? 바로 영과 육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를 안에는 이삭과 야곱의 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이렇게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심각한 육적 세력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과의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2번째 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육신이란 왜? 쉬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말은 도대체 육신은 뭐니까 2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여러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냥 제가 육신이라는 거 이모 저모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좀 육신이라는 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어렵긴 하죠.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 근데 육신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물론 여기서 본성 타락된 본성이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타락된 본성이 육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과의 전쟁.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여러분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육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제거하고 제어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본성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무시하게 된다면 여러분은요 속죄무책으로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집니다. 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막 헌신하고 성령 받았으니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착각의 속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영은 새롭게 거듭났고 그런 마음이 한쪽 여러분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육신은 철저하게 구원받기 이전의 이유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 육신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항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싸워야 되는 큰 전쟁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봅니까? 타락한 이후에 죄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무언가를 오해하지 않게 되고 구원 때문에 혼돈이 일어난 분들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마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이제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는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앞세우는, 그래서 자신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단의 타락된 본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기 전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은 예수 믿어도 결코 안 없어집니다.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뒤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순진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악마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악마는 사단이고 귀신이 아닙니다. 이런 육신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악마가 여러분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욕정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 여기서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앞세우고, 그래서 만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단의 타락한 본능이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부터 심겨집니다. 사단은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을 세우려 합니다. 이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가 여러분에게 아담과 이브의 원죄 표현이 좀 그런데 이런 죄가 우리에게 심겨졌다. 도대체 죄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범하기 이전에 그의 마음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의 중심, 우주의 중심을 우뚝 설려하고 하는 이 죄의 핵심이 모든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 안에 심겨진다. 그게 죄 가운데 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죄 가운데. 어머니가 태중에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다른 남자고 바람 펴가지고 내가 나를 낳았다. 다윗이 지금 그거 봐. 나는 사생자다. 막 그렇게 해석하는 분 계시는데 그건 엉뚱한 상상이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예의 없어요. 단 하나의 예의 없어요.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어머니가 태중에서 모태 중에서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것과 더불어 싸워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뒤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겸손한 마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물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려운 응애하고 태어나서 말도 배우기도 전에 그 아이의 마음의 정심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씨가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요만한 씨 뿌리면 뭐합니까? 나무 나오잖아요. 사과나무 열 맺잖아요. 이런 뭐를 봅니까? 나는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 거 안에 겨대슴 거 안에 이런 글이 다 심겨져 있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길 어떻게 태어납니까? 정자와 난자,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미경으로 거의 보이는, 봐야 거의 보이는 그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오늘날 우리가 되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놀랍고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안에 이런 씨가 심겨졌다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저는 이상하지 않죠. 아담과 이브에게는 이런 씨가 안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성령만으로 하나님의 성품만 주어지지만 그가 타락하게 되니까 죄가 사단으로 들어와서 뭡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이제 이런 세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윤리적으로 얼마나 착하나 못하느냐 그게 이슈가 아닙니다. 얼마나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막 자기 재산을 나눠서 막 모든 가난한 단체에 나눠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심 속에 뭐가 뿌려져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 안에는 나도 보세요. 그냥 나 좀 아이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쁜 짓 합니다. 자동적으로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윤리적으로 조금 배워서 조금 착한 척 하는 것이 있죠. 악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잘 안 하면 악은 성장하게 돼요. 씨 보세요. 씨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냥 너 이렇게 나무는 커야 돼. 나무는 이렇게 나야 돼. 이렇게 열매 맺어 가르칠 필요 없죠.
그냥 씨는 자라면 자동적으로 되어져 나가는 이게 씨의 비밀이에요. 그런 것처럼 죄의 비밀도 똑같습니다. 우리들 안에는요 이런 놀라운 것들이 심겨져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이것은 안 없어진다는 거죠.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더불어 싸우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와 전쟁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없어지면. 그런데 그것을 안 가르치는 교회들은 뭐합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진다 하는 어떤 신화 잘못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물론 근본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다 뒤에 설명하지만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부터 다 지배당하고 정복당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예의 없다 그 말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허약한 거예요.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참된 구원의 길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중심 되어져. 그 다음에 인간은 모든 면에서 사단과 완전하게 동일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핵심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죄는 뭐야?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냐? 우리와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이 아비 마귀다. 마귀는 뭔지 아냐? 너희들이 아비다. 이렇게 말하잖아. 왜? 그의 본성과 우리 본성 정확하게 똑같으니까 왜 너 누구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이 그대로 내게 심겨졌을 때 하는 짓 말투가 뭐 하다 보면 전부 보면 뭐예요? 아이고 그 아버지 아들이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아비의 성품이 마귀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것은 그것이 구원받은 뒤에도 이 성품은 안 없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대로 배워 나가야 돼요. 배워 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인간들이 아비 마귀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의 아비는 이제 마귀가 아니죠.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은 불행히도 마귀의 성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도 이렇게 투쟁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것이 자살되고 이런 성품이 전혀 없어지고 사라져야 된다면 그것이 맞다면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아무런 갈등하면 안 되죠. 왜 갈등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무슨 말 이해가지? 논리적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철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죄악의 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내 안에 그대로 존재가 있다고 하는 자연스러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거기서부터 올바르게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모든 이 아비가 사귀도 뭐냐? 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중요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 스스로에 따라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신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뜻에다 이렇게 쓰세요.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그런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런 살게 되고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서 육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무엇만 하고 싶습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힘으로 하려고 하는 육신의 요소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3페이지 첫 번째 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첫 번째 줄 있는 말.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적과 원동력을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 안에서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삶이 뭐예요? 방향, 목적, 원동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제거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어떤 걸 해야만 보람이 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지혜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핵심이고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이것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많은데 적지 않은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자꾸 위장되죠.
사단은 속임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속이듯이 우리들도 스스로 속을 수 있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걸 좀, 내가 큰 교회 있을 때는 고3만 해도 100명 이상 넘어가니까. 그럼 이제 믿음 있는 엄마들이 기도 부탁하죠. 이번에 꼭 의사 갔으면 좋겠어요. 의사 이번에 우리 아들 좀 의대가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대만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의사들 한 200명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의사던데. 근데 꼭 토를 붙여. 사실은 이게 우리를 위해서인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어서 참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좋겠어요 하고 기록했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면 어쩌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돼서 의대 가서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선교사 돼서 오지로 들어간 사람 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얼마나 인간이 간간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들 영광.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 고3이 돼서 이제 의사 돼서 좀 선교사 돼야 그렇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고3 때는 교회 안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교회 중진들이요, 집사, 장로들이 안 보내요, 자기 자녀들 교회에.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열심히. 난 그렇게 해서 대학교 들어간다면 믿음 가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게 마귀 속임수입니다. 아까도 우리 점심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 큰 교회에서 걱정이 뭐냐면 지금 처음부터 이거요, 인터넷 넣고 보잖아요. 좋은 것도 될 수 있죠.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또 뭐 교회 안 가는 것보다 낫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길들여져서 여기 편하다. 우리 하나자매 애들도 그러대. 엄마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이거 보니까 너무 편하다. 교회 가지 마. 애들이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다고 하죠. 누가 그런 가르쳐줍니까? 근데 지금 교인들이 참 익숙해져 버립니다. 한두 달 괜찮아요. 1년, 2년, 3년 되면서 집에서 괜찮아요. 여기서도 예배 드린다서 하나님 뭐 안 계시는 거야? 하고 하잖아요. 그래 몸에 익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다 개방이 돼서 다 나와서 예배 드리자. 안 모입니다. 지금 큰 교회들 있잖아요. 난 큰 교회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배 드리자 안 나온대요. 뭐 집에 안 쓰겠는데. 근데 뭐냐, 이것도 나 또 들어 충격적인 얘기냐. 그것도 귀찮아서 안 드리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순서가 결정돼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이거 해보십시오. 믿음 천만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거리가 멀고 그런 분들은 오고 싶어도 집에서 잘 드시는 분들 계시고, 나는 일반적으로 다 말씀드려요.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주일날만큼은 한 번 안 해요. 지키셔야 돼요. 지키시고 싸워서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또 믿음을 또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자, 육신의 저항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저항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변질된 육적 기질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육신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우뚝 세우고 자신의 행복과 안전, 편한 것, 이 모든 것이 절대적 존재의 목적이 되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좀 예배드릴 때 주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하다. 왜 여러분 뭐 예배드리면서 비비고 다니고 졸고 막 그렇습니까? 편하게, 그건 다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몸을 편하게 하게 하는, 그러죠. 몸이 요구하는. 나도 보면 나도 깜짝 놀래요. 기도하다가 막 허리 아프고 뭐하고 그냥 누워서 기도할까? 그럴 때가 있어.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 바짝 날 때 있죠. 이게 뭐예요? 지금 몸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죠. 몸을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나쁘다, 또 그럴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지금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몸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구나. 몸이 아파도 주님께 무릎 꿇고 이게 안 돼 있어요. 나부터도. 이게 정말 이게 현대인이고 나도 내 멋대로 살아서 그런지 야,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솔직히 뭐 예배는 뭐 마음으로 드리는 건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누워서 드릴 수도 있고 앉아서 드릴 수도 있고 뭐 집에서 놓고 이거 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놓고 집에서 그렇게 드리고, 여러분 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그렇게 이게 뭐냐,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를 편하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 만족시키면 이것이 바로 특히 현대 교회에서는요. 이게 절대적 문제가 되어주고 있단 말이죠. 내 육신을 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결코 전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 예수 주님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설명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 나라는 뭡니까?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의 아들도 그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높여서 그 하늘에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왜 육신은 하나님과 항상 부딪힙니까? 도대체 우리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자,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아침부터 기도하고 좀 계속 주신 건 이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많이 좀 우리가 깔아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뭐하세요? 이런 설명은 내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제 집 지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삽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가 구원 못 받았겠나?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삽니까? 하는 질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질문을 던져나가서 우리가 믿음을 좀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있는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되신 거예요. 접근을 달라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은 모든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으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적어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뭔가 좀 새로운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육에 끌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에 이끌림을 받아 살도록 우리 하나님 불러주셨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육신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삽니까? 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삶을 삽니까?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면 어떻게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정하고 대항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그건 조금 잘못 말하신 거 아닙니까? 나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난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토론을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거절하려는 성향이 아직도 강력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뭐야 믿어야 됩니다. 우기지 마세요.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합니다. 이 타락된 성향이 완전하게 사라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옛날에 주술 신비주의 할 때 그 신비주의 책임지고 내가 위에서 일했던 분이 뭐라 하면 자기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데 자기는 더 이상 죄를 짓는 게 없다. 무지하고 앞으로 죄는 안 짓는데 지금 나중에 생겼고요. 그거 같은 사기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하게 타락된 성향이 사라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 사람은요. 그 나라 들어가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자신 안에 있는 육적 기질은요. 이제 새롭게 시작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남은 육신, 왜 육신의 자아가 남아있고 육신의 자아가 남아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엇을 하려고 원합니까? 지금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육신은 움직입니다. 자 보세요. 새로운 관계 시작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육신이 없어지는 육신이 있는 그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뭐 합니까? 육신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육신이 존재하는 그런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접붙임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접붙임은 두 가지 있고 성경에 나오는 접붙임에 대한 예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조금 예화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너희가 포도나무 안에 가지 거하라 하는 말은 사실은 자연의 원리로 보면 조금 잘못 설명한 겁니다. 틀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접붙임한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뒤에 부분은 조금 오해됐지만 그건 내가 지금 꼭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접붙임 뭡니까? 접붙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지 몰라. 난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접붙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종자를 개량하기 위해서 접붙임하지. 뭐 돌감람나무, 돌배 맞습니까? 돌배라고 부르나요? 또 돌복숭아? 뭐 돌복숭아라고 뭐 했다 기억이 잘 안 나. 무슨 복숭아? 개복숭아. 개복숭아. 기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있었는데 돌복숭아, 개복숭아. 개복숭아를 이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복숭아를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개량하려면 어떻게 개량하는지 아십니까? 그 나무를 그대로 놓고 이거 안 칩니다. 나쁜 나무를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다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그 가지를 꺾어다가 여기다 접붙입니다. 이게 나쁜 나무, 큰 나무 있죠. 큰 나무 그대로 놓고 좋은 성분을 가진 나무를 여기에다 이렇게 작다 티눈이라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심어서 이렇게 접붙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좋은 나무 가지죠, 조그만 거죠, 조그만 거지만은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나무의 성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이 나무에 퍼져 들어갑니다. 퍼져 들어가서 이 나쁜 돌감람나 됐건 개복숭아 됐건 개복숭아를 개량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뭐가 들어오죠? 새 성품, 새 성향, 새 그 좋은 성분을 가진 조그만 부분이 뭐야? 심겨져 들어와서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점점 확장져 나가면서 나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하면 구원 이해하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이 있었어요. 뭘 지금 말합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되면요, 우리 전체가 바뀌는 걸로 착각합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흥분하고 주님 만나고 막 눈물 콧물로 살고, 우리 요즘에 보면 최근에 보면 어떤 자매 하나도 그래서 왜 이러면 눈물과 감격 감사 막 그러다가 뭡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뭐죠? 깜짝 놀랍니다. 뭐 보고 놀랍니까? 자기가 하나도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못된 그 성품들이 고스란히 자기 안에 살아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막 예수 믿고 막 미친 듯이 나도 막 예수 믿고 내가 23살에 주님 만났는데요, 나는 그냥 눈물 막 주님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내가 막 가끔 얘기 간증했지만 저는 이문동 살고 그다음 서울에 그다음 제가 순복교회 다녔는데 1시간 반 2시간 가는 데만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냥 눈물 받아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불쌍하다. 저 젊은 나이에 애인이 발로 찼나 뭐였나 뭐 이렇게 서른이 눈물이 줄줄. 왜? 그 2시간 동안 갈 때 울고 올 때 왜? 감격스럽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내가 죄 용서 받았잖아. 죄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내가 막 그 감사 감격이. 그런데 그것이 1년 이상 안 가더라고요. 1년 지나니까 또 뭐가 나오니까 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건 분명한데요, 옛날 버릇듯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 다 체험했죠. 그때 뭐합니까? 당황하죠.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거듭난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지금 울고 불고 난리 핀 거야? 이런 감격도 없다면 뭐 여러분 설명할 수 없지. 그러나 뭐 꼭 그런 감격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다 각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당황하게 되죠. 자 보세요. 나쁜 종자를 개량할 때 나쁜 나무가 그대로 있다 사라진다? 예? 나쁜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뭐가 숨겨지죠? 좋은 성품이 새 성향, 새 성품, 하나님의 성품, 여기서 말하는 게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정말 튀눈처럼 심겨져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이 뭐 합니까? 우리 안에 점점 자라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40년이 걸립니다.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없습니다. 이런 모세 보세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40년이라는 기간이요, 결코 그냥 우연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리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려면 40년이 걸립니다. 40년이 걸립니다. 심리학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 몰라요. 그래도 그들이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좀 여러분은
거듭났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받아 성령을 받았다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심겨져 들어온 거예요. 그 심겨짐 들어온 게 뭐서 들어와서 뭐 합니까? 이제 점점점 여러분에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고 성함입니다. 그 시간이 걸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거는 나무니까 그냥 가만히 있죠.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이라는 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뭐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의 성품이 들어와서 자기를 장악하려고 그럴 때 이 육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항하겠습니까? 오주 심하게 저항합니다. 근데 몰라요.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은혜 받고 이러면 신앙이 더 깊어져 복음을 더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는 것을 심하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강력한 요소 육신이 있구나. 이걸 실감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합니까? 그 사람이 이 부분을 죽기까지 미워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까? 너를 네 자신을 죽기까지 미워하지 않는 자는 결코 네 제자가 되지 못하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런 죄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이 전쟁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아직은 구원의 길에 물론 들어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구원의 길에서 전진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싸움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합니까?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여러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 괴로움 여러분 더 크다면 지금 말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는 내 자신 때문에 애통하는 것보다도 환경 때문에 애통한다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은 기초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헌신했든 얼마나 목사건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사람 믿음의 단계가 높다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됐건 뭔 훈련이 됐건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중심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은혜 받아 할렐루야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성령에서 깨닫게 해준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 자신의 부패된 심령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 지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 서로 싸우는 듯. 지금 이게 로마서 7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리죠. 사도 바울이 이 접붙임의 예를 성에서 들어준 거예요. 정확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죄의 세력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뭐에 싸우며? 자기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그렇군. 내가 구원 못 봐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꼭 믿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인간이 다 이런 싸움을 벌여야 되는구나. 내 안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안에 없앨 수 없는 육신이 자리 잡고 있군. 주여 언제나 오셔서 이 육신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육신에 방해 없어요. 내가 주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기도가 뭐예요? 열망으로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단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좀 그런 단계가 우리에 꼭 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점점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의 영혼이 무엇이 흐르고 있는 걸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성경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그렇구나. 언젠가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요. 진짜 그렇네. 내 안에 이런 세력이 있네. 나는 기도에 잘 집중 못합니다. 기도할 때 참 방이 여러 생각 많이 나요. 막 이거 저거 생각 막 목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발견해서 이게 그냥 그런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집중력이 약해서 나는 그러는구나.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 내가 깨닫게 된 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만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려는 내 영적인 소원을 굉장히 아니고 막 목숨 걸고 미워하는 세력 육신이 있구나. 이 육신이 활발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새 차원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다 잊어버려도 이런 접붙임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비워두시는 거 말씀하십니다. 이거 쉽잖아요. 이해하기 되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것이 잘한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 아니죠. 싸워야죠. 싸워서 우리가 이미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새 성품 있죠. 어떤 성품이죠? 신의 성품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 뭐합니까? 이제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신의 성품이 들어와서 자기를 정복하지 못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싸움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그냥 다 평강한 거 아니에요. 물론 평강하다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요 아무런 번민과 고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번민과 고뇌가 많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육의 법을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 고민 없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볼까? 그런 고민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 찾는 배경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건강과 우리 자녀의 축복과 이런 경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아침 설교도 그거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자체가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들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사모하는 자들. 지금은 여러분 섞어서 그대로 앉아 계시지만 마지막 심판인데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옥석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였나이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면 너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죠. 이걸 말하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꼭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나도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100점 맞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오늘 육신의 자와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 자신 육신을 쳐서 굴복시킬까?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하면 나는 서심없이 우리 주님만을 사모할까? 어떻게 나는 24시간 주님만을 생각할까? 나는 그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마시면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일하고 뭐 할 땐 다 주님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만 주님 찾는 정말 내가 이거 정말 외도하는 사람 같습니다. 나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우리 숙제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싫어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철저하게 싫어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우느냐? 여러분 자신과 철저하게 싸워서 굴복시켜서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시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4페이지 넘어갔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봅시다. 두 번째, 이것은 우리들을 매우 큰 혼돈으로 빠뜨리는데 왜냐하면 거듭나면 감격이 사라지면 곧 이거 전혀 변하지 않은 육신이 자신을 다시 옛날로 되돌리려고 자신의 육신이 심하게 반격하기 때문이다. 말이 중에서 읽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육신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심히 갈등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거듭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해하기 때문에 또 자꾸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구원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죠. 사실 엄청난 일. 여기 보면 놀라 자빠질 정도의 큰 변화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싸움의 근거가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못 싸워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변화하기 위해서 싸우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옛 것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 모든 것이 새로워지시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좀 처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거듭나서
그래서 왜 새로졌습니다. 옛것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 모든 오해는 우리 어떻게 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설명해 좀 다시 읽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 마치 좋지 않은 나무에 질 좋은 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혹은 신의 성품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집니다. 우리들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향이 작은 가시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말을 위하여 새겨집니다. 바로 젖붙이는 나무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놀라운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서 젖붙임의 경우처럼 이 마지막에는 우리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주목 한번 해보세요. 한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가 뭡니까? 그 신의 성품이 빨리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것이 뭐죠? 그렇지, 바로 고난입니다. 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도 이게 이해를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거가 여러분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 왜 이런 강의 어렵다고 말하냐면요, 이런 강의를 진짜 깨달으면요, 기도 달라집니다. 절대로 고난에서 빠져나오기는 기도 안 합니다. 놀랍게도. 왜? 알죠?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려움은 뭘 의미합니까?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자라나도록. 지금 우리 말지 육신을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 이 세상에서 육신은 죽거나 그럼 죽지 않죠. 죽으면 끝나죠. 그러니까 죽거나 그럼 죽으면 끝나니까 안 되겠죠. 죽거나 무엇으로 이 육신을 다루는 것밖에 없어요. 고난으로 육신을 다루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과 고난입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그건 안 될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육신을 잠재고 누르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런 신의 성품이 뻗쳐나갑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만물의 이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밭을 뭐 하죠? 갈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돌과 나쁜 거 다 골라내죠. 고난이 뭡니까?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부터. 그리고 이런 마음에 거친 것들, 자기 중심인 것, 뻗쳐나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확장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환영해야 되는데, 육신의 핵심이 뭐냐면 이 고난을 철저히 싫어하는 겁니다. 육신은 뭐예요? 자기 편하는 거, 행복하는 거, 나 만족하는 거, 이것을 1번의 순위로 놓기 때문에 뒤에 조금 하면 육신이 뭐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전적으로 1차적으로 고난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육신을 편하기 위해서. 육신은 고난 싫어합니다. 육신은 고난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서 육신을 다루시고 깨시는 거예요.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부서지고 다루어지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그 사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확장돼 나가서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 좋습니까? 안 좋아요. 고난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부서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뭐냐? 우리 고난도 사도 바울 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 고난을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신의 성품이 확장되어 나가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에 대한 적극적 이해를 가져야 되고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해야 됩니다. 왜? 신의 성품이 지금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난 받는 사람 성장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 보면요, 문제 없는 사람들은 별로 성장 안 해요. 고난 받는 사람들,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정말 낮아진 사람들 보면요, 어느 날 보면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장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다.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뭐야, 감사해요. 목사님,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저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 고난이 그 사람의 육신을 차는 거예요. 육신은 뭡니까? 뭐가 감사해, 그게. 이거죠.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고난하는데 좀 편해야지. 이게 육신이에요. 근데 고난을 육신이 얻어 터지니까 육신이 잠자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목사님, 정말 너무 요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날 그런 얘기 들으면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교인들 많은 얘기 물어보면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참 달라졌는지 내가 놀랄 정도인데, 그게 뭐예요? 고난의 역사고. 그럴 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고난은 좋아, 나빠요? 고난 나빠요. 고난은 결코 즐거운 거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축복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고난을 주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유익한 거죠. 그러면 고난이 축복이면 하늘나라 가면 다 고난일까? 하늘나라 고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울고 싶어도 눈물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감격의 눈물이 있어도요. 슬픔의 눈물 없습니다. 다 끝나요.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 그 나라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신의 성품, 이 단함 생각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랍니다. 나도 어저께 참 앉아 기도하는다. 이 주님 생각하잖아요. 그 주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얼마나 황홀합니까? 금이 황홀합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비싸고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벽값, 나는 이거 옛날 같으면 이런 건 꿈에도 생각 못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막 일중독자였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정말 황홀하잖아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거짓말 못하고, 그렇지 않다고 짜증낼 때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주니까 은혜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품을 생각하세요. 길이 나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고, 온이 왔어요. 자기 뺨을 때는 자 앞에서 화내지 아니하시고, 울음법까지 돌려댔어요.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크게 보면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바뀌어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좋은 집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요, 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그런 거 보면 나는 정말 추하죠. 그래서 주님 나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체험을 바꿔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인내하고 원수를 향해서 죽어줬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려는 그런 마음을 소원하게 되는데 아까 4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랜 걸려. 그래도 난 믿어요. 이제 막 믿음 생기더라고. 또 우리 여러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인간들도 된다. 왜? 신의 성품이 심겨졌잖아요.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의 성품이 심겨졌으니 안 변할 사람 믿고 서 없겠어요. 어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면 거듭나야 된다. 신의 성품이 심겨져야 된다. 성령 체험하고 성령 만나야 된다. 올바른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변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신의 성품이 심겨지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거듭나고 구원 받아야 된다. 한 건 제가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은 반드시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이다. 육신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 5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극적으로. 그럼 도대체 우리 육신이 방해한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는 상태. 예수님 보세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든 것들 아버지로. 그분은 아버지로 가득 찼어요. 먹어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꾸 우리가 바꿔줘 놔야 돼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뭐를 먹고 어떻게 식사하면서 기도합니까? 주님 이걸 먹고 힘을 내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전하게 해서 선포하게 해주세요. 매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죠. 적어도 우리들 기도가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이 있네 없네 짜네 다네 이게 아니고 주님 이 좋은 음식을 내게 주신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고 주여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서 살게 해주시오. 여러분 일하러 갔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주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소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이름을 내가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이런 그런 영광된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자. 육신이다. 육신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 로마서 8장 13절에 5페이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럼 육신은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큰 영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활동에 가장 중심적인 보면 자기 만족입니다. 육신은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몸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만드는 일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몸이라는 단어에 좀 동그라미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과 우리 육체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육신은 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우리 영혼을 말하듯이 영혼에 반대되는 말이 육신이란 말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에 반대는 육신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몸과 많이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특히 몸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만드는 일에 헌신되어 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는 등의 몸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을 되었듯이 추우면 뭐합니까? 따뜻한데 옷을 입고 더우면 뭐합니까? 에어컨을 켜죠. 지금 우리는 계속 몸을 편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헌신되어 있는데 얼마나 깊이 헌신되는 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육신의 출발입니다. 자기 몸의 만족, 자기 만족. 육신의 지배를 받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 자신의 육신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 육신을 즐겁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주목해 보세요. 요즘 지금 음식에 대한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저도 이제 나이 많이 들었지만 음식을 통제해야 돼. 우리 탐식하면서 내가 굉장히 깊이 깨달았습니다. 음식 바꿔야 되겠다. 먹고 스푼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꼭 살을 빼는 것이 나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이어트 하면서 좀 바꿔나가면서 지금 제가 크게 두 가지 커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커피 중독자들 그렇게 살았는데 커피 마니아 그렇게 생각 들었는데 커피 다 끊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사 먹으면 한 번씩 가서 울적 그렇게 얻어 마시고 그리고 끝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계란 같은 나도 계란 막 아주 계란을 계란에 아주 그냥 뭐라고 설명할지 보고 전도사 계란 전도사 막 계란 막 딱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에 계란씩 2개씩 막 나도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아침에 2개씩 어느 날 5개까지 먹고 근데 조사해 보니까 계란을 먹으면 안 된다 내 체질 그래서 그런 끊어내고 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음식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습니까? 그게 바로 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절제하는 걸 배워야 되냐? 저도 굉장히 약한 부분에 이제 연습하면서 힘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지만 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를 배워나가느냐? 몸을 여러분이 아무런 저항 없어요. 몸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간다면 굉장히 낭패당합니다. 이런 몸은 그냥 이런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은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항상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응하고 우리가 영적이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먹는 것조차도 절제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몸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눕고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쓰고 이거는 무절제한 삶은 우리가 굉장히 조금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놀랍게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상당수는요 몸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꼭 이해해야 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꼭 건강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냥 보세요. 여러분 기도들도 어떤 사람은 막 끈질기게 기도 아침에 저녁 기도하고 꼭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참 그런 사람은 의지가 있어요. 이런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지에 그들이 도달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몸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난 솔직히 말할게 나도 참 그런 범인 중에 하나인데 왜 그렇게 잘 못합니까?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는 뭐를 거절해야 되냐면 몸이 쾌락을 향해서 만족을 해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막 흘러가는 게 뭐냐 이걸 가리켜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몸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여기서도 우리가 절제 훈련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막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쭉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걸 우리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상처도 꼬매지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해도 율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자꾸 은혜 가운데 이걸 할 수 있는 우리의 충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우리가 이런 것을 돌봐줄 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법들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미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 뭐냐 자기 몸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그런 삶을 살지 말자. 그건 항상 절제하고 항상 아무것도 먹자. 나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뭔가 우리 탐심에 대해서 탐심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탐식의 문제가 먹고 싶을 때 뭐 하지 못하는 능력? 노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하지 못하는. 안 돼. 참자 말이야. 그렇게 뭐 하죠? 이거 참 어렵더라고. 내가 지금 밀가루 안 먹으려 노력하거든요. 근데 짜장면 앞에 지나가면 왜 그렇게 먹고 싶으세요? 에? 이게 몸이에요. 짜장면보다 왜 이렇게 먹고 싶습니까? 짜장면을. 이게 뭐예요? 안 먹으니까. 근데 굴복하면은 이제 중요한 게 겁니다. 굴복하면 단순히 음식에 굴복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한계가 있어요. 결코 잘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주여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하면 주술적으로 막 가서 기도받고 그런 막 은혜가 쏟아지고 능력이 임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있고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을 이것이 율법이 되고 이것이 교회 중심이 되고 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잘못되면 또 그렇게 잘못되기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저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큼은 몸이 이끄는 대로 하지 마세요. 잠도 많이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데 좀 여러분들 좀 많이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보존이 있습니다. 자기 보존은 세상이 통전 세상이 불안전한 시대, 두려운 시대입니다. 두려운 시대에서 우리는 뭐가 됐나?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육신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단체에서,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가 안전할까? 전부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이 안전의 문제예요. 나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이슈들 거의 대부분은 이 두 번째 안전의 문제에 걸려있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존.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어떻게 하면 위험당하지 않지? 위협당하지 않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지는 이것에 여러분들이요,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라면 육신이란 뭐냐?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청력을 기울이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서서 이런 바라보시면요, 얼마나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보일 거예요. 이 자기를 미워해야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자세가 되려면 살아남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고 가진 계략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내 제자가 되지 못해요. 세 번째, 자기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영광. 자기 영광 받고 높이고, 자기가 잘하고 뛰어나고 예배받고 찬송받고 잘한다 소리 듣고 싶은 이런 자기 영광이 이게 바로 육신의 세 번째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나도 뭐 엄청나게 많죠. 어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나이 들어도 그냥 아주 그 인간이라는 것은요, 정말 내가 너무 부정적인지 몰라도 정말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무 고약한 존재들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 높이고 있고. 난 아주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우리 장로 안 뽑는지 아십니까? 장로 뽑아 넣어보세요.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 망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안 뽑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자격도 아직도 없지만 그러나 장로 뽑아보세요. 장로 뽑아보세요. 높은 데로 오세요. 여러분, 이 영광에 한번 미쳐 들어가시려면 제일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광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높이려고? 목사님 나도 그런 게 강한데요. 그래서 나도 회개하면서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고양시키고. 자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끈질깁니까? 예수님이 잡혀준 전날 제자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싸우지요. 뭐를 놓고 싸웁니까? 누가 더 높은가 다투더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설교했잖아요. 성찬례식 하죠. 그러면서 나는 오늘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 설교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느냐 이거지. 누가 주님을 하는 것을 그런다. 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육본 안 하죠. 그래 차라리 요거도 먹자. 독재자로 들으면 어떠냐 말이죠. 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나는 45년 동안 목회하고 큰 교회 목회하면서요. 나는 한 사람의 예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거의 한 사람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난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죠. 여러분 보세요. 뭐 장로 뽑아주세요. 권세 뽑아주세요. 높여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뭐님 해보세요. 벌써 안 그러기 바랍니다. 구역장한테도 보이지 않는 훈장이 들려서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알아요. 나는 영적으로.
왜 몰라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도 그렇고. 여러분 주일학교 고등부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왜 없겠어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그런 염색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입에서 우리가 이 육신이 처절하게 여러분에 있고 나는 보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한 게 낫겠죠. 영광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죠.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사 앞에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높임만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나는 내가 살아생전이 아니지. 은퇴 때까지 나도 고민해요. 어떤 때 보면 아우 진짜 이 장로라도 세워야 되지 않아야 돼. 근데 주님께서 계속 막으셔요. 인간의 정에 의해서 뭘 이런 마음이 올라와도 주님 아니다. 너 인간의 육정에서 너 끌려다니지 마라 말이지. 하나님 계속 막으십니다. 나는 여러분 이제 비유 맞출 수 없어요. 비유 맞출 수 없고 여러분이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는 내 사명 지켜야 되고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담당해야 되고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옳다면 인정받아요. 세 가지요. 싸워야 돼요 지금. 자기 영광에서 살지 마세요. 성령 받아야 되겠지만 내 마음은 안 되겠지만 자기 보존 끈질기가 있고요. 자기 만족 이러면 세 가지가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높이지 마세요. 적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육신이 이깁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이기려면요. 여러분 육신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먼저 우리 인간은 결코 육신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 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할게요. 내가 지금 몇십 명 교인인데 좀 몇천 명 모여도 내가 그렇게 마음 겸손하게 안 할게 안 됩니다. 절대로 인간은 안 돼요. 왜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여도 여러분 육신을 이길 수 없다. 첫째,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여도 여러분 육신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은 어떤 경우에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별걸 다 해도 육신은 잠깐 밑에 숨어있고 휴식할 뿐이지 결코 그 육신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방법으로는 육신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훈련과 연단, 이런 제자 훈련이니까 뭐가 해보세요.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속임 당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 훈련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변한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고 헌신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 육신은요, 죽을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은 더 이상 육신을 괴롭히면 안 당해요. 죽음 외에는 육신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강조하였느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육신과 더불어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육은 더 강해집니다. 의지를 강하고 의지를 행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할수록 이런 의지는 더 강해져서 여러분 육신은 더 강화됩니다. 여러분 꼭 인정 받아들여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육신을 절대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대사도인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건강한 자로다. 오라 나는 죽을 자 망할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려? 결론이 뭐예요? 답변이 뭐죠? 그렇게 물어볼 때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려? 답변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그 대답을 지금 예상하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육신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뭡니까? 첫째로 여러분 비현실적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비현실적 기대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아직도 이런 것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갈등이 많았어? 도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두드리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100배 더 거룩해져도 육신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육신과의 싸움은 있다는 게 없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이런 어려움과 연약함 볼 때마다 내가 연약한 존재란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8페이지 넘어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중간에 읽어보세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들은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제가 죽었다 또는 여러분이 육신이 죽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런 굉장히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말하지 육신이 죽었다, 죄가 죽었다 말하잖아요. 안 죽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싸우는 거예요. 대상을. 성경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은 죽지 않고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 반응하는 죄된 반응,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 무기력하던 우리의 병든 의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유혹이 들어오면요, 활발하게 살아가지고 그냥 유혹이 오자마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그렇습니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요. 그런 성향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너희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거야. 유혹할 거야. 그런데 너는 뭐가 죽었냐면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활발하게 반응하고 마음속에 막 나쁜 것만 챙기기만 하면 얼른 막 그냥 분노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런 너희의 성향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죽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분노 안 죽습니다. 여러분 성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죽냐면 분노가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거 분노하지 말할 것 가지고도 분노하게 되고 오히려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분노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사단이 유혹하게 될 때 그냥 빵빵빵빵 끌려다녔는데 지금은 뭐냐?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성질 급한데 지금은 뭐였다는 거죠? 그 전날에 유혹했던 그대로 잘못된 것에 그냥 빵빵 반응하면서 분노하던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물론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가장 정확한데 부부관계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됐을 때는 이 말 아마 이해하실 분 계실 거예요. 말만 하면 성질나죠. 상대가 이 말 합니까? 무슨 말인지 상대가 어떤 말을 하건 분노가 일어나요. 어떤 말도 성질. 이게 뭔지 압니까? 지금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닌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은 이런 내 성질과 성향은 없습니까? 있어요. 여전히 나는 분노가 있고 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뭐가 죽었다는 거야? 누가 자기 배우자가 말만 하면 성질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죄된 방향으로 반응하던 이 반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생각하게 된다. 이거 내가 화를 낼 거야? 말 거야? 이거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슬퍼하실 거예요? 하면서 뭡니까?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향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성향이 여러분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온전히 바꿔서 천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안 된 자기 자신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지만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더 이상 옛날식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던 내가 죽었단 말이죠. 난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고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서 이렇게 육신에 끌려당하지 않는, 그럼 육신은 뭐야? 지속적으로 유혹하겠죠.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하는데 이제 뭐야? 내가 그 유혹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육신도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멈출 때도 있겠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분노하는 내 모습을 보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지만은, 이 중에 낙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죄에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교인인데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오늘부터 분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든지 분노하지 않도록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이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육이 더 강성해집니다. 강성해서 못 이겨요. 못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긴 것 같지만 다른 쪽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 여러분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한 도대체 무엇이 죽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죽었단 말입니까? 성질이 죽었단 말입니까? 본성이 죽었단 말 하나도 안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단 말입니까? 죄에 반응하여서 건들기만 하면 죄짓던 그게 이미 여러분 죽었다. 죄를 짓지 아니할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죄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나쁜 것은 남아 있을지라도 그는 죄짓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심겨졌습니까? 신의 성품이 심겨졌죠.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거 확신합니까? 하면 성령 이름을 계시를 믿습니까? 그럼 뭐를 믿어야 시다? 하나님의 놀란 성품이 심겨졌다. 나무로 심겨졌다? 씨로 심겨졌다? 씨로 심겨졌다. 그럼 뭐예요? 자라날 것을 믿어야 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죠. 뭐 여러분 이거 이런 거 관심도 없다. 그러면 나는 속에 격리 있고 나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 하는 거야. 여기 앉아 계셔도 나는 전혀 그런 관심 없어요. 그냥 나는 좀 어떻게 좀 편하고 좀 건강하고 좀 잘 되고 막 그러면 원이 없겠네요. 그러세요? 그럼 거기서 끝나세요. 그분들은 기독교인 아니니까 나 관심할 줄 아무도 없어요. 나 그분들하고 지금 말씀 전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있고 성령이 있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소망이 있다면 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변화되지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뭐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여러분 안에 성령 씨가 심겨졌고 이런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이 놀란 씨가 심겨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지 못하냐 얼마나 위대한 것이 우리 본성에 심겨졌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합니까? 여러분 노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힘을 내서 하면 잘 될까지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이게 반복음적인 거예요. 하나님 원수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복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복음을 철저히 밟습니다.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주의자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어요. 복음 믿어요. 뭘 믿어요? 내 안에 하나님 씨가 심겨졌어요. 누가 그걸 잘하게 했습니까? 성경 있잖아요.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뭐예요?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내 안에 씨가 심겨졌다면 반드시 누가 자라게 하실 거예요. 오 그렇죠. 이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심겨졌으니 그분께서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분께서 성장하실 것이에요. 나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만족할 때 뭐 한두 번이면 실망할 때가 99번이에요. 정말 그러나 왜 내가 실망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왜 내가 낙담하지 않고 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뭐야? 끝까지 그 일을 뭐 하시리라? 마치시리라.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잘할까 못할까 이걸 끝까지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분을 주목해 보는 게 그분을. 아멘. 그분께서 시작했으니 맞춰주실 거야. 그분께서 이 놀란 자기 성품을 놀란 것을 심겨줬으니 네 안에서 놀란 것이 나올 것이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믿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 안에서 성장은 자라갑니다. 지금 시기는요. 그리고 관심 넣는 분에게 관심 가지세요. 무엇을 믿어야 될 텐데. 그럴 시기에 나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난 기도는 하겠지만요. 기도는 하겠지. 난 그러면 이해가 안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도 관심하지 않아요. 중요한 그겁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 심겨졌으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싹 터서 열매 맺자 그 말이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말이죠. 언제까지 율법 구조 속에 갇혀 있겠냐 그 말이죠.
언제까지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만 바라보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깨어라 말이야. 일어나라 말이야. 교회에 일어서서 말이지. 뭐를 보냐.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라 말이지.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치시리라. 네 안에 그런 거 심겨 놓았으니 반드시 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서 지금은 이렇게 나쁜 나무이지만 반드시 좋은 것이 들어와서 좋은 나무로 바뀌어지리라. 그 딸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상상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황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만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겁니다. 연약해도 주님은 네 안에서 놀라운 일 하실 거예요. 지금은 돈을 감난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어요. 나오는 열매 받아 사람들이 못 먹는 그런 열매지만 두고 보아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머지않아서 주님 내 안에서 놀라운 열매가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은 소망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믿음 거짓말입니다. 무엇이 잘 될 것을 믿지만 소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는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를 크게 기도합시다. 세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 꼬락서니가 어때서 나 그거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성품이 심겨졌으니 이제 나는 나라는 나무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로 바뀔 날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주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결단코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여 그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해서 달려나가서 오늘 내 전체가 하나님의 나무로 바뀌어질 그런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차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라. 아버지 헌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모든 소망 주님께 초점 맞추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딸을 볼 때 내가 나 자신 너무나 실망스러워도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됐을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열망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성품을 내 안에 심겨놓지 않았습니까? 신의 성품을 내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사모하고 주님과 착하지는 그런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마음속에 찾아서 아버지는 반드시 열매면 그런 바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썩은 고목과 같이 아버지 죽어가는 나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아버지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나무 있지만 하나님이여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내게 숨겨주셨사오니 아버지 반드시 이것이 열매 맺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향해 우리 교회인들 여기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눈을 볼 때는 별볼일 없는 같이 보여도 이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저 사람들의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런 놀란 일이 올 것을 제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아버지 실망하지 않고 오늘 또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이것이 연결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물을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며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를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실망하는 자를 되지 않기 바랍니다. 낙담하는 자를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우리 만군의 주여 하나님 자라게 하신 일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주의 마다리 형사처럼 온전히 닮아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자기 주셔서 하나님 주시라 바꿔주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자녀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까지 만들어주셔서 주님은 사모하는 자들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신의 성품을 내 안에 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자라는 자를 듣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허락하고 원합니다. 소원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친밀하게 원합니다.
주님 하신 일만 생각해도 황홀하고 기쁘고 즐거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나는 미련 없다 그런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하다 그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만 바라보랍니다. 주님만 붙잡으렵니다. 주님만 향해 나가랍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영광, 자기 보존, 여러분 자기 만족,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이것이 강력히 있다는 걸 보게 하시고 미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시점에 가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는데 금방 내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나 한쪽 편에서 미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가로막고 내 영광을 취하다니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요 소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믿으세요. 이게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성품이요. 하나님 성품이요. 그거 보면서 역겨워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역겨워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 성품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는 이거 윤리적 도덕적 이거 안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이 일차여서 나는 자기 영광 자기 보존 자기 만족 미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내 마음의 본성 속에서 새 성품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성품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는 이 강력한 자기 만족과 아버지 자기 보존과 자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세가지 본성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미워하기 원하며 이런 걸 추구하는 내 자신을 증오하는 자가 될 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을 죽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려서 반대하는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게 부어진 줄 믿사오니 그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서 강력히 일어나고 나를 사로잡아서 아버지님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역사도 인도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마귀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마귀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절차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본성 이것을 밀어나게 하시 싫어하게 도와주시 바랍니다. 나는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마귀의 성품 나는 미워합니다. 아버지 마귀의 성품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마귀의 성품을 나는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성품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버지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절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성품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자기 만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육체의 만족을 해서 나는 아무런 복을 입쳐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아버지의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처럼 나는 내 눈에 그 좋은 것을 내가 금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만족 내 눈에 복이 좋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이루길 원하면 아버지 밤낮을 소원하는 내 그 성품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못했던 아버지 이 어렵고 낙한 성품을 주님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하면 다 좋고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하게 만드는 육체적인 모든 기대를 나는 증오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성품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성품 내 안에 육체적인 모든 것을 나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미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이 증오하는 것을 증오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바꿔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마귀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눈이 즐겁고 내 다리가 즐겁고 내 혀가 즐거우면 아버지 그것은 만족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성향이 저 안에 있을 테니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새 성품이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져 있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본받으시다가 하늘의 음식을 다 가져라쓰고 땅의 것을 드시면서 아버지를 고통하셨던 우리 주님의 성품과 성향이 내 안에 자라났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자기 보존 내가 살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무엇을 하는데 내 이 자기 보존의 법칙에 대한 강력하게 설전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 가서 이 자기 보존의 이 함정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전 아버지 내가 죽지 아니하려고 내가 안전하려고 무시당하지 아니하려고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완전 떠들리다는 그런 삶이 되자라고 발버둥 쳐간다고 많이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위기에 있고 위험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은퇴에 대한 모든 걱정과 근심도 결국 나를 보존하겠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약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기 보존의 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밤에서도 건져주시옵소서. 주의 신의 성품이 나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품이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 죽지 않아서 발려부를 치는 이 모든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뭐를 믿다? 성경 말씀, 죄에 대하여 죽었던. 여러분 다 변할 필요 없어요. 그걸 변할 수 없습니다. 천사 안 됐다고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을 게 뭡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해서 죄가 건들 때 이런 나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는 사실 믿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제일 실험하기 좋습니다. 막 건들지요. 건들라서 건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아프게 하죠. 그때 이런 반응하면 집니다. 여러분 성질 그대로 있어도 그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깁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혹하게 될 때 나는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계시면서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유혹해봐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기질 살아있어. 성질도 그래, 똑같아. 나는 말이 급하기도 하고 못하고 그런 거 다 잊고 또 저런 거 다 좋아하는 기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 사단아, 나는 안다. 그러나 사단아, 나는 그 유혹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선택합니다. 멋있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승리하려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 유혹을 느끼면 막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임수입니다. 인간으로 살아있는 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혹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뭐를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그 유혹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넘어가지 않아도 될 그 유혹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만 믿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천사 아니고 하나님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싸워서 승리할 줄 아는 자들이 그들이 강한 용사입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주여 모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되이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농락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죄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없을 수 없는 자와 죽기 전에는 없을 수 없는 이 육신의 본성을 보면서 나는 나에게는 이런 것이 또 남아서가 애통하는 자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유혹은 받지만은 죄는 없으시더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는 것 똑같이 유혹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더라. 그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쓸데없는 전쟁 때문에 낙담하는 자들이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연약해, 유혹받아, 나 이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러나 나는 끌려가지 않을 거야. 나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유혹에 아버지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유혹받기도 합니다.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성적으로 유혹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눈을 주지 않을 권리가 있고 선택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아버지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아버지 때때로 유혹을 받지만 나는 유혹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하나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지금 한 교인들이 유혹을 받지만 이기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자들 됐어도 하는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바랍니다. 약한 자이나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이나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받지만은 죄짓지 않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란 축복을 받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진리를 하고 강해져 돌아가기 원합니다. 진리 때문에 자유케 되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기 정죄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왜 자기를 정죄합니까? 하나님도 정죄하는 자들이 어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나이까? 주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죄짓지 아니하고 강하게 승리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자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여전히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육신의 유혹과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우리들이 배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육신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 죽었다. 우리는 육신이 죽지 않은 것을 내통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적인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거룩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유혹받을 때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어. 육신이 올라올 때 그래 비록 육신이 아직 살아있지만 나는 육신에 대해서 죽었어.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저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거룩한 요셉도 육신으로 인해서 영이 저항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까? 우리들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진의 말씀 잘 듣고 승리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일부 예배 시간이 조금 아쉬워요. 오후 시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오늘부터 2부에 오신 분들은 3시 반에 오라고 10분을 늦추니까 10분 늘리니까 조금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1분만 주목해 사실은 제가 이게 이 오후반 없애고 그냥 저녁에 할까 한반으로 나머지 분들은 집에서 그냥 온라인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왜 그 일을 못해요? 멀리 오신 분들도 못해요. 멀리 오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니까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부 예배만 보고 오전 예배만 보고 가도 괜찮겠어요? 멀리 오신 분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정현선도 그렇고 이 시간만 제일 하세요. 그럼 여러분 충분히 일주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난 처진다 그런 마귀 좋아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아무리 시간 금요일 같은데 집에서 놓고 보시고 그러나 주일만큼은 우리 정말 잘 지키고 하루 주일 잘 지키면 일주일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를 힘들어도요. 지금 목이 막 터져가지고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더라도 내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몇 분들이 멀리서 오시는데 저기 세종시에서도 오시고 저기 수지에서도 오시고 지금 광주에서도 오시는데 세상에 일부 예배만 딱 보고 가면 좋을까? 좋으면 그렇게 하고 그럴 것 같아서 힘내십시다. 승리하고 힘내십시오. 자꾸 믿음 가지세요. 예? 예? 아, 그렇지. 백신 맞으면 이제 해야지 2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빨리 기도하세요. 백신 빨리 맡겨주세요. 코로나 물러가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승리합시다.